사도행전 강의 9번째 시간, 예루살렘 교회의 4가지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죠.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시작되었다. 저희가 보통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초대 교회 중에 초대 교회가 되겠죠. 가장 생명력으로 충만했던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모습을 저희가 이렇게 엿보는 것은 의미가 있겠죠. 너무나 귀한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구절만 좀 살펴보겠는데요. 42절을 주로 다루겠습니다. 자, 먼저 41절 말씀 다시 볼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최초에 120명이었다면 순식간에 3,000명이나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의 그 교회는 저희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의 첫 모습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신자들의 생활 영성, 그러한 것들이 저희 가운데 보여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42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42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말을 받아 예수님 믿고 침례받은 신자들일진데 그 신자들이 무엇인가 굉장히 힘썼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42절 끝에 힘쓰니라 그랬죠. 그래서 힘썼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힘썼다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한국말로 번역될 때 다음과 같이 번역됩니다. 들어보세요. 끊임없이 돌보다, 정성을 들이다, 계속 열중하다, 계속 가까이 하다, 전심으로 따라다니다, 항상 힘쓰다, 때로는 전무하다. 과거의 개혁성경에서 기도에 전무하니라. 이래서 기도를 전혀 안 한 것처럼 그런 뜻이 아니고 정반대의 뜻이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단어들을 보시면 이 힘썼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실 거예요. 자,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devote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헌신하다라는 뜻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단어들을 가장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바꾸자면 헌신했다, 그 말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4가지 일에 헌신했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했다. 두 번째는 교제에 헌신했다.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것에 헌신했다. 네 번째는 기도하는 것에 헌신했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일회적인 헌신이 아니에요.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니에요. 지속적인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또는 신앙생활 하면서 저희가 어떤 것을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아주 쉽사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귀하고 복된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헌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그러나 작은 일을 계속하는 것은 큰 일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그런 격언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일을 주님 앞에 행하고 계십니까? 한두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려지시는 그런 헌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헌신이라는 말은 때로는 무척이나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신약 성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첫 번째 헌신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4가지 헌신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들을 위한 헌신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고요. 그 4가지를 알아야 저희도 흉내낼 거 아니에요? 좀 따라할 거 아니에요? 본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4가지 헌신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4가지 헌신 중 첫 번째 헌신은 사도의 가르침에
헌신한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배우는 교회였다고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일을 배우는 것에 기쁨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이놈은 망할 놈의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잘 모이질 못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도의 가르침에 헌신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겠어요. 자,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매일같이 성령 집회, 불로 그런 것만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신다고 하여서 인간 교사들의 가르침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흡수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새로 탄생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리는 사도라는 선생님들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신없이 배우기 시작하였다. 감사하게도 그들은 헌신된 학생이었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도의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국어인가, 수학인가, 영어인가? 저희가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네 가지 구절을 통해서, 세 구절을 통해서 저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자, 4장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누가요? 종교인들이,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5장 42절,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15장 35절,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이런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에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예수님의 말씀들을 초대교회 가운데 전파하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도 받고 싶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디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까? 신약성서죠. 신약성서. 4개의 복음서, 사도행전, 기타 여러 책들을 통하여서 신약성서를 통하여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 사도들의 가르침들이 고스란히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성서 열심히 보시면 되겠죠. 저는 지난번에 자가격리할 때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신약성서 다시 한번 쭉 읽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자리에서 그렇게 신약성서 다 읽은 정도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도들의 가르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교제에 헌신하였다는 것이에요. 교제, 코이노니아, 펠로우십, 그 교제, 성도 간의 사귐, 그것에 헌신하였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말씀해 보니까 서로 그렇게 교제하였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교제하는 것에 힘썼다. 그런데 그 교제라는 것은 신약성서에서 바로 사귐을 뜻하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도 간에 더불어 서로 사귀는 것, 그것에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자,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에요. 교통하는 것. 저희가 보통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교통하시기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 교통은 우리가 보통 교통이죠. 그렇죠. 교통질서, 교통순경, 자동차 다니는 거, 그게 교통인데, 교회 왔더니 자꾸 하나님하고 교통하라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제예요. 교제하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또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신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남목사가 좋은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통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교제다. 그것이죠.
또 성도 간의 사귐은 영적인 가족들과의 사귐이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오미크론 정점이에요. 뉴스 보니까 이번 주가 정점이래요. 저는 정말 믿고 싶어요. 이번 주가 오미크론 정점이고 이제 조금씩 확진자가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아무튼 올 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감사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잘한 것들은 큰 불 끄고 잔불 정리하는 것처럼 좀 세월이 더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수월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네요. 자, 세 번째 헌신한 건 무엇일까요? 세 번째 헌신한 건 밥 먹는 것에 헌신하였어요. 밥 먹는 것에 먹거리, 주의 만찬 이것에 헌신하였다고 볼 수 있어요. 자, 현실적인 어려움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120명 더하기 3,000명 그리고 나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믿으니까 또 그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에 힘쓰니까 그렇죠. 먹는 문제가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돌아오는 주일에 저희가 오병이어 말씀 나누게 되는데 먹는 문제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모여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교제하면서 말씀 공부하면서 어떻게 그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밥 먹는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한 영역이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주의 만찬, 성만찬 그러한 일들도 포함되어져 있다고 보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성도들의 배고픔을 채우고 또 주의 만찬을 하는 것에 헌신하였다라고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교회가 모이면 현실적인 이슈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에 헌신하는 것도 바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교회가 현실적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 또 현실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교인들이 헌신할 수 있어야겠다. 성경은 저희 가운데 그렇게 교훈하고 계세요. 자, 네 번째 헌신은 무엇인가? 기도에 헌신하였다는 것이에요. 기도에 헌신하였다. 자,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있죠. 4개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4장 24절 이하 사도들이 풀려난 이후에 교회가 드린 기도예요. 마지막 구절은 31절인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기도하니까 부응하고 전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부응하니까 전도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이죠. 자, 6장 4절에 보면 7 집사를 세우는 과정에서 사도들이 한 고백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집사님들 세워두고 우리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기도하는 것에 힘쓰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세 번째 1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마지막 13장 3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기도함에 있어서 너무나 열심을 냈다는 것이죠. 중요한 때마다 그들은 기도하였어요. 평범한 때에는 평범하게 기도하고 특별한 때에는 금식도 하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도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저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전에 유대교도였을 때 그들이 했던 기도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하는 기도가 다르다면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대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른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4가지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었어요. 자,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사도의 가르침에 헌신하였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언행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특별히 부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시다, 이런 메시지들을 주로 담고 있으니까 저희가 신약 성서의 내용들을 부지런히 공부하면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다.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자, 두 번째는 뭐였다고 말씀드렸죠? 교제하는 것에 힘썼다. 그저 모여서 사람 간에 교제하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성도로서, 그렇죠? 성도로서 서로 교제하며 서로의 삶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교제에 헌신하였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실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먹는 문제, 애찬, 또 성찬, 이런 것에 헌신했던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초대교회의 특징,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였다. 그것을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나눈 이유는 무엇입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구나. 그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도 그렇게 했구나.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헌신으로 나아가야겠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그러한 것에 헌신하여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또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